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병원년 말띠해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엄마 아빠 따라 나오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축복합니다. 2026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할까 5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떤 교회들은 또 외부 강사를 모셔서 특별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 강사가 나요? 제가 나요? 얘기 못해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늘 듣는 설교 늘 똑같지 좀 새로운 좀 별식을 또 먹을까 그렇게 하고 또 신년 벽두에 신년 축복 새벽 그 성회 이렇게 부흥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자꾸 특별하다 보면 일반스럽지 못하게 될까봐 특별에만 딱 참석하고 나머지 확 죽는 경향이 있어서 생명의 삶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그 묵상집의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 벽두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쩜 그렇게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요한일서에 또 마지막 진도를 딱 맞춰주시는지 감사하고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과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교역자들의 임무가 뭐냐면 당신들은 밥 먹고 아이들 형편을 기가 막히게 살피는 겁니다. 아주 영혼에 얘네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가면 소리 질러야 돼. 그렇게 하다간 죽어. 이걸 매주일마다 엄청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첨단 이런 거 애들 엄청나게 받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괜찮아,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실 거야. 어떤 때는 위로로, 어떤 때는 협박으로, 어떤 때는 위협으로, 어떤 때는 경고로. 그렇게 하다가 너네들 큰일 나. 죽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밥 먹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은 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애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우리들이 평생 떠들고 외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6가지입니다.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처럼 무슨 톡 보내고 지우고 싶으면 쓱 X표 누르면 지워지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양피지나 한자 눌러서 정말 엄청나게 아주 고생하면서 귀하게 해서 이걸 서신으로 보내는 것. 그런 시절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한 6가지 마지막 당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빚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6가지 개념이 있어요.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생입니다. 13절에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이걸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에게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머지 것들은 다 군더더기고 다 잡소리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거 영생입니다. 애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야 돼요. 죽음은 끝인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 넘으면 다 꺾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를 봐도 그래요. 그럼 사람은 이 80년 살다가 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 영생이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린 영원한 존재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예수님 믿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이 세상의 삶에서 결정난다라고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정통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영원히 하는 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미장원 가서 머리 했는데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시험에 붙었냐 떨어졌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주식값이 떨어졌냐 올라갔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뭐가? 영생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찮은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의 삶입니다. 후다닥 몰려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후다닥 우르르 몰려가 후다닥 해치우고 스르르 사라져 호젓이 기도하자. 제가 좀 이게 바꿨는데 우르르 몰려가 후다닥 해치우고 스르륵 사라져 호젓이 기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서 주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아빠가 들려주는 믿음, 엄마가 들려주는 믿음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생선을 훔쳐가는 고양이를 끝까지 쫓아가는 개는 어떤 개냐? 그 고양이를 본 개예요. 야,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갔대. 그 얘기 듣고 우르르 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못 갑니다. 찾을 때까지 고양이 이놈의 새끼를 내가 잡아갖고 내가 아주 작사를 내리라라고 생각하는 그 개는 그 고양이를 본 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직접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왜 떠나냐? 주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떠납니다. 기도.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간다.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쭈뼛거리고 나가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꺼리끼는 것 없이 쭈뼛.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죄를 졌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담대해져요? 쭈뼛거려져요? 쭈뼛거려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건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쭈뼛거려져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내가 죄 지면 미워하고 죄 안 지면 사랑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다. 죄 질 때 더 아들입니다. 잘못했을 때 더 아들이에요. 걔 죄 진 거 누가 합의금 내? 지가 내? 아빠가 내.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니들에게는 해결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나가야 해결이 있습니다. 전 제 앞에 나온 어떤 아이가 몸을 비비꼬면서 얘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담대하게 나오는 애인데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쭈뼛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베베꼬면서 애가 말을 못해. 엄마한테 의도맞고 아마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고백하라고 그래서 들어온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 누군지 알 거야. 나랑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누군지 알 거야. 몸을 베베꼬면 제가 안아주고 기도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다스리면 쭈뼛거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나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죄에 당해서 끌려다니느냐 그건 사랑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얼마 안 되는 자존심 끌어안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얼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건 진짜 지옥 갈 생각들입니다. 그건 상남자 강한 모습이 아니라 찌질한 모습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이상 찌질한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유함,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기쁨과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중요한 개념 또 뭐예요?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죄, si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죄의 정의는 뭐냐? 시기, 살인, 음욕, 음란, 강도, 살인, 거짓말 이런 게 죄.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나쁜 짓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서 떠나는 거, 이 분리되는 거가 이 상태가 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품을 뛰쳐나가는 것부터가 죄예요. 죄는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저질러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다? 하나님 싫어해서 그 품을 뛰쳐나가는 거, 아버지 품을 뛰쳐나가는 거, 그 상태. 아버지 품을 뛰쳐나간 아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시기살인감 이런 거는 전부 다 죄의 얼굴들이지 뿌리를 보자고 그러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자기 맘대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회개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부터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다른 거가 아니라 내가 잠깐 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붙잡아주지 못해서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귀한 성경 말씀 듣는 것 같아도 죄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 한마디가. 죄를 심각하게 다루셔야 돼요. 죄가 우리를 찌질하게 만듭니다. 쭈뼛거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과 그 죄를 덮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는 어둠이 한 톨도 없는 사람,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 처리하는 사람. 죄를 졌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쭈뼛거리지 않고 바퀴벌레처럼 숨기고 가리고 나무 뒤에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빛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 자녀가 아니라 죄 지은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는 장로교에서 신학적 5대 강령이 있는데 존 칼빈, 깔뱅.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구절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론 이런 거죠. 장로교에 있는 것들. 제한적인 속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한 사람들은 버려진다는. 이게 장로교의 교리인데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견인 그러면 무슨 망가진 차 끌고 가는 견인차 생각나잖아. 견인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견디고 참으신다.
하나님이 견디고 참으시면서 그 성도를 견디고 참으시면서 악한 것들이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가 받은 바 구원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다. 그런 의미에서 견인차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네.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차들이 막 다니고 막 이러는 교차로에 함부로 에이 가서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종들을 참고 견디시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하신다.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면서 가신다. 성도의 견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십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시고 나를 지키는 분이 늘 있다. 성도의 처한 형편은 딱 한 가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환경, 주님이 나를 견인하시는 환경, 그 하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이건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분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영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들. 전도사님과 교육 목사님에게 이제 들으세요. 그 영의 세계가 어떤 건지. 사람들의 행동이 뻘짓하는 건 뒤에 다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내 의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종당하는 어떤 게 있어요. 나를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실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나도 그 한가운데 뛰어들어 최고 멋지고 폼나게 살아보리라. 다 죽을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지 세상 유행 한가운데 정점에 서서 뭐 트렌드 세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 아멘해요. 우리 어린이들 아멘. 예. 지금 한참 친구들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럴 나이인 거 아는데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귀등으로도 안 들리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른들 하는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좀 일찍 깨달을 걸 그랬는데 세상에 소망 두지 말래요. 세상을 기대하지 말래요. 선한 게 없대요. 이미 2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세상은 믿음을 대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거,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뭐 모자란 사람처럼 얘기하고 아주 개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짝했다가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심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단하고 생각했던 반짝거리는 그놈들 다 여러분 앞에 엎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개야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한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여러분 진리는 관계입니다.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무슨 유명한 경구 그런 거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예요. 진리는 뭐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모르고 떠드는 것들은 다 진리 아니다. 그건 반짝하고 많은 세상 지식이다. 진리는 뭐냐? 예수다. 진리는 뭐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였는데 20절은 요한 그 서신에 있어서 진리는 한 사람과의 관계지 무슨 하늘의 신령한 신비한 지식을 아는 어떤 지식을 깨닫는 그노시스트의 주장이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깨달아 하는 게 아니다. 진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신 역사적 인물, 이 땅에 오셨다 가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인간, 그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으로 믿는 것, 바로 그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진리죠.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 바알신, 아세라신 들어봤어요? 맘몬, 그모스, 몰렉 이런 것들, 가나안의 신들, 하나님 아닌 어떤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 점치고 그러는 거 전부 다 장군님, 무슨 보살님, 이런 거 다 모시는 거 다 거기 가서 막 빌고 이러는 다 우상 섬기는 건데, 우상을 섬기는 거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점집 가서 점치고 우상에 가서 빌고 해요?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인데 이런 것들을 왜 섬기느냐?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내가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을 어떤 대상에 투사하고 그게 나무든 그게 1월 성신이든 거기에 내 마음을 갖다가 하는 건데, 정직해집시다. 우상은 내 욕심을 새겨놓은 조각들에 불과하다. 우상은 하나님과 정반대.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타인을 밟고서라도 내가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믿음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도 믿는 거, 하나님도 믿는 신앙, 이게 우상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다운 믿음 생활이지, 하나님도 믿는 신앙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 어떤 땐 하나님 믿다가 어떤 땐 하나님을 이순위로 밀어버리는 거, 이게 우상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상 섬기는 건 그리심산에 서서 에발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발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 몸은 그리심산에 서 있는데 마음이 에발산에 가 있는 거. 에발산의 저주가 뭐냐? 에발산의 저주가 뭐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떠나가면 너희는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지.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은 여호와께만 향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는 빛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반짝거리는 것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많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많습니다. 모양만 그러나 내용, 알맹이까지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기 힘들어요. 난 우리 개포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이 꽉 찬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종들 되길 바라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도 쭈뼛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빠의 품에 나와 안기고, 하나님 품에 나와 안기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깨닫고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어떤 때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견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탄에게조차 자랑스럽게 건드려 보라고 내어 보이시며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포교회 영유치부서부터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하나님이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에이, 그런 놈들 다 죽었습니다. 이럴 때 아니야, 건드려봐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신 주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오늘 이제 안수기도를 할 텐데, 주여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개념들, 7가지 개념들 잘 숙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